존귀하고 숭고한 일을 계획하고, 그리고 그들은 그 계획한 일이 이루어진 존귀한 일에 항상 서게 될 것이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뜨겁게 와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항상 존귀한 일에 서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일에 서시기 바랍니다. 항상 존귀한 일에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한번 축복할까요? 항상 존귀한 일에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존귀한 일에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분답게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동현 목사님 못 알아들었는 모양이에요. 송병현 교수님의 엑스포지멘터리 그 여호수아 주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머물면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하지 못했던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다. 역시 여호수아서 저자는 가나안 정복 사건이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성전임을 역설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하는 이스라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한다. 하나님의 역사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그 불꽃이 정만 불사르는 것이 아니라 경건치 못한 주의 백성도 함께 태울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멋있는 표현이죠.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우리에게 달린 일이 아닌 하나님께 달린 일임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우리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주님과의 관계의 자리가 더 확실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더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시며,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하시며,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기에. 그래서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의 진리가 가지고 있는 그 원리, 여러 핵심 원리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다방면에서 그 원리들이 주장되고 우리에게 강조되는데, 가장 대표적이며 핵심 중에 핵심, 그 원리 중에 원리를 할 수 있는 원리가 뭐냐면, 전쟁은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홀로 그 전쟁을 치루신 겁니다. 하나님 홀로 치루신 겁니다. 이번 전도에 대한 우리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담이라도 있으니 너무 감사한 일이죠. 복음을 전해야 되며 가족, 친지, 친구, 이웃들이 저렇게 그냥 살다가 인생이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룩한 부담이 있다는 거, 그 너무 귀한 일인데, 이제 그게 부담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매달리자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시도도 해봤습니다. 다가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안 된다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에 오늘 길갈에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러분, 단지 그런 어떤 누군가의 영혼 구원의 전도, 그 최고봉의 역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풀려져야 될 일들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될 그 모든 일들들, 자식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일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뭔가 해결되어야 될 일들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질문을 기억하십시오. 과연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면, 여러분, 참 이 구약에 나오는 이 모습들이 너무 멋있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그 세례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요단 강물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법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담글 때에 저기서부터 멈춰 서서 백성들이 세례를 받게 되죠. 즉 그들이 세례에 자발적인 걸음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며 그 땅을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는 일에 있어서는 예수를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듯 그 유월절 예식이 지금
이 길갈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먼저 나부터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례의 그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게 뭐냐면요, 자기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고자 하면, 예수와 함께 먹고 예수와 함께 마시며 예수와 함께 연합하고자 한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연합할 수 있다, 따를 수 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세례의 자리를 지나서 이제 자기 죽음의 자리에서 할례를 명하시고 그 힘을 완전히 빼는 거죠.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전도가 되지 않았으니 내 힘을 빼시는 거. 그래서 이제는 정말 저 땅을 차지하라 하시는데 지금 할례를, 지금 이게 말이 되나? 그 하나님이 방금 전에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요단 강물을 멈추어 세우셔서 그 기적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강을 지나오게 하셨어요. 그 기적의 사건이 아니면 과연 그 할례라는 말에 순종을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요단강을 지나온 다음에 그 할례를 순종하고, 그리고 6월절 예식에 참여합니다. 예수를 먹는 겁니다. 예수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연합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이제 그 사명의 길에서 정말 더욱 담대해야 될 그런 사명, 즉 더욱 예배자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 마치 성령 하나님이 앞서가심을 보여주듯 그 군대 장관이 등장하여서 그 앞서갈 길을 인도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오늘 우리 삶의 최고의 은혜, 우리 삶의 최고의 은혜, 다름 아닌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나부터 정결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로부터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부터 구별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내 삶의 어떤 철저한 기준,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기준을 더 강화하고 더 분명히 하고 더 확실히 세우고, 또한 가정에서 부부가 또 자녀들과 함께 그런 기준들을 세우는 거죠. 그런 기준들을. 제가 그날 최인선 목사님 얘기를 듣고 제가 배웠던 우리 부모님의 그런 그 기준은 주일 성수와 11조였어요. 그래서 공부도 월요일날 시험인데 밤 12시 땡 치고 나면 공부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잤죠. 아니, 그 시간까지 자야 되는데 그 시간까지 자집니까? 그 시간 기다리다가 잤죠. 공부 물론 할 마음도 그리 없었던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데 또 11조 항상 어머니가 용돈을 주시면 1,000원을 주실 때 동전 10개를 주셨어요. 1,000원짜리 지폐를 주시면 될 텐데 동전 10개를 주면서 그 주었던 두 손가락보다 더 넓게 펴셔가지고 내놔라. 물론 강제로 내놓으라지 않았어요. 단지 10개 주면서 이렇게. 근데 그 하나를 드리는 거, 그리고 그 봉투에 넣어서 주일날 교회에 가져다 주는 거, 그게 지나고 보니까 오늘 저를 이렇게 세우는 은혜의 기준이었죠. 깨끗함의 기준이었죠. 정결함의 기준이었죠. 물론 그 외에도 많은 문화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냥 주의 전으로 달려나가 무릎 꿇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을 우리 부모님이 보여주신 게 없어요. 근데 그게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마치고 나서 우리 애들한테도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면 없다 하면 어떡하나, 이게 설교를 들으면서 그게 고민. 그런데 내려가니까 우리 승조하고 보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물어봤더니 걔네들 입에서 뭐가 나오는데, 나오긴 나왔어요. 제가 굳이 말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걸 기준으로 삼은 적이 없는데 우리 애들이 그걸 기준이라고 해서 너무 감사해서, 또 마치 뭐 또 제 자랑인 것처럼 될까봐 말은 안 하지만 애들이 그 기준을 그렇게 얘기해 줄 때 너무 감사했어요. 야, 그래도 우리 애들이 저걸 보고 있었구나, 저걸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법이라는 것은 강제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지만 내가 안 따르면 안 되는 법이 될 때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은 나에게 너 이렇게 해라 강제로 요구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그거를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정결해지기 위해서,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더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여 담겨질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그런 걸 고민하고 그런 거를, 그러나 그것이 마치 내가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복을 받지 않는 그런 율법주의적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기꺼이 내 삶을 더 드리기 위해, 그러나 내가 원할 때 하고 원치 않을 때 안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시간이든 어떤 물질이든 먼저 기준을 정하는 거죠. 법이 되는 거죠. 깨끗함.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전쟁에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번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간구하면 어떨까요? 내가 좀 더 깨끗해질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내가 좀 더 거룩해질 수 있는, 그래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질 수 있도록, 담겨져. 야, 정말 저는 이번 그 전도를 위한 기도 부흥회가, 그래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앞으로 공휴일 날 계속 해야 되는 건가? 여러분, 왜냐하면 부흥회 때 담임 목사 은혜 받으면 100% 그냥 은혜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도 은혜를 받았으리라 확신합니다. 안 받았군요. 그러나 저는 이게 정말 얼마나 많은 수가 참여하고,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좀 더 지혜가 필요하며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깨어 기도하며 준비되어야 될 문제지만은, 그러나 저는 이번에 그 전도를 위한 기도 부흥회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기회를 주시고 또 말씀의 기회를 주시면서 뭔가 지금 하나님께서 가다듬어 가시는, 분명히 그 화살촉으로 치자면 그 화살촉이 날카롭게 빚어지게 하셔서 그런 적들의 그런 수중에 완전히 사로잡혀 꽂히게 하시. 저 그래서 그 전도에 대한 어떤 자세, 전도에 대한 방향, 전도에 대한 기대치, 전도에 대한 능력들, 그런 말씀들도 받았지만 오늘 하나님의 그 전도의 역사를 앞에 두고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진정한 자세, 깨끗해지길 원하는 것, 깨끗해지길 원하는 것. 그래서 그 송병현 교수님의 글을 좀 더 인용하면요, 그러므로 길갈에서 치러지는 일들은 이스라엘이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꼭 지나야 하는 과정이다. 정결해진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사역하심을 지켜보며 그 열매를 즐기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역을 하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한다. 어떤 결과나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보다 거룩하신 그분 앞에서 올바른 자세와 몸가짐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며 선행되어야 할 일이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인데, 나를 통해. 근데 그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도 너무 의미가 확실한 것이, 한 영혼이 구원을 얻고 돌아올 때에, 그래서 성경은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일에 어떤 과정이 있냐면 누군가가 그 영혼을 품는 거죠. 어머니가 아이를 품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품는데 놀라운 것은 해산일은 품은 엄마조차도 압니까 모릅니까? 언제 그 아이가 나올지 해산일을 압니까 모릅니까? 아니 물론 뭐 10번째, 11번째 놓으신 분들은 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찌릿찌릿 이때. 그러나 그것도 10개월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때가 있으니까 추측할 수 있는 거지. 언제 어떻게 그 아이가 태어날지 해산이 될지는 품은 엄마도 모릅니다. 심지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는 나오려고 계획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품어지게 하시고 해산되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해산되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오늘 우리로부터 시작되나 우리로 인해 결정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잉태되어지는 순간부터 품고 있는 그 순간 지키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해산되게 하는 그 순간까지 모든 전 과정이 그 어머니가 잘했다, 그 아이가 잘했다, 그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인데 나에게 품게 하시는 겁니다. 나의 순종에서부터 그 일이 시작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자세를 물으시는 거예요. 정결해지기를, 더 구별되어지기를, 더 깨끗하여지기를. 이제 어떤 장로님이 이제 전도에 대한 부담은 있는데 전도는 잘 안 되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자신감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그래 그 다음날 딱 갔는데 자기 그 직원들을 보는데 도저히 말을 못 하겠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그 집 교회 와서 또 자신감을 달라니까요, 용기를 달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또 딱 갔는데 완전히 그냥 벌벌벌 떨었다는, 주인이신 자기가 회사 사장인데, 물론 함부로 할 관계는 아니죠. 그러나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그분 회사를 분위기를 아는데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직원들한테 얼마나, 그래서 직원들이 보통 20년, 25년 이렇게 계신 분들이었어요. 그 사장님 예수 믿는 거 알고 자연스럽게 교회 오신 분도 있지만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담대해지지가 않아. 그래서 그날 밤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내가 뭐 다른 걸 달라 합니까? 그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니까 그걸 왜 안 주시냐고. 그 처음에는 내가 용기를 주셨는데 거절한 건가 봐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생각이 바뀌더랍니다. 바뀌어서 내가 용기를 가지고 함께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 그 여전사님, 전도에 미친 여전사님한테 식사를 사주고 전도비를 지원해주고 회사로 데리고 갔답니다. 그날 예수 안 믿는 직원들 다 영접 기도했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래 이거지. 물론 그 뒤로 이제 그분이 감사하게도 정말 예수만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완전히 바뀌셨는데, 그 시작은 도저히 자기 입에서 전도가 안 돼가지고 뭐라도 내가 좀 더 헌신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나부터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부터 할 수 있는 것에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바뀌면서 했던 일이, 전도 잘하는 전도사님 밥 사주고 전도비 두둑하게 들여가지고 회사 데리고 갔더니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왜? 돈 받았잖아. 제가 지금 그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희생을 얘기하는 거고 헌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 전사님은 돈 안 줘도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의 표현은 더 헌신하고 싶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 그래서 그 전염병을 막았을 방법으로 그 전염병에 그 집행하는 천사가 칼을 빼든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갔을 때, 그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했을 때 그 아라우나가 뭐라 합니까? 지금 여기에 땅도 왕 것이요 여기에 짐승도 있습니다, 또한 기구들 다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라니까 다윗이 뭐라 합니까?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이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그래서 그 땅을 사고 그 짐승을 사고 짐승을 드릴 번제의 그런 기구들을
다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전염병을 멈춰서게 하셨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 땅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짓는 성전 터가 되게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 땅이 바로 모리아산, 아브라함 이삭을 하나님께 순종하여 드리려고 했던 그 땅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할 때에 여러분만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정결해질지, 어떻게 더 거룩하여질지, 어떻게 더 구별될지, 그 정결함과 구별됨과 깨끗함은 나부터 더 헌신할 기회, 수고할 기회, 희생할 기회, 충성할 기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어떻게든 쓰임받고 싶어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나도 뭘 하고 싶지만 담대히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내 형편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실 수 있고, 혹은 전혀 다른 방법에서 하나님이 이전보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 이전보다 내가 더 주님께 구별되는 방법, 이전보다 내가 더 주님께 정결하게 드려지는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정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 그냥 안 된다, 어렵다. 여러분, 왜냐면요, 예수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은혜도 나에게 뜨겁게 주어질 은혜는 없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내 직장이 잘 되고 내 삶이 잘 돼야 될 그 궁극적인 열매가 뭡니까? 영혼들이 나를 통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인데, 예수 복음 전해지며 예수 향기 나타나는 일이 아니면 내 직장, 내 가정, 내 자녀들 그 어떤 문제도 풀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내 삶이 연결되어져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이번 기회에 내가 더 정결해질 수 있도록, 더 구별되어질 수 있도록, 더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번 기회에 우리 부모님들 더 이상 미뤄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부터 수고하고 나부터 헌신하고 나부터 희생하고 나부터 충성할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 가족들, 자녀들, 친지들, 주변의 이웃들, 직장 동료들, 하나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번 저에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게 될 때 우리 삶의 모든 여건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역사를 위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풀려져야 될 것들이 풀려지게 되고요, 내 인생에 주어질 은혜들이, 나에게 그 주어질 은혜들이 강같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들, 있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은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반드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므로 이번 전도 축제가 그 영원히 주께로 돌아올 기도의 기회이면서 무엇보다도 나부터 정결해질 수 있도록, 나부터 깨끗해질 수 있도록, 나부터 구별되어질 수 있도록, 나부터 거룩하여 나부터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세 분 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